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쁨이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참으로 역설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즉 가장 큰 결핍과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노래하고 기뻐 외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는 저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은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족의 구원 문제일 수도 있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의 굴레일 수도 있겠지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 가장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지점을 향해 성경은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환호하며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명령 속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힘과 기쁨이 정비례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의 내면 세계의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 54장은 그 유명한 신세장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이사야 신세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장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징계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배경으로 신내장은 노래하라 는 기쁨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쁨은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확고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아직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아이가 뛰어놀 방을 미리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공간을 미리 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50년대에 활동했던 위대한 부흥사 제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휠체어를 탄 5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방에 들어간 목사님은 그들 중 누구도 신발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때는 꼭 걸을 때 신을 신발을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날 신발을 준비해온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5명 모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들이 가져온 신발을 신고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과 회복을 위해 우리는 삶의 자리를 미리 정돈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번영과 증가를 약속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지 가치관을 바로 세우십시오. 포도주가 담기기 전에 먼저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 놀라운 유산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목소리들을 정죄하고 이겨낼 권세입니다. 둘째는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향력이 좌우로 퍼져나가며 황폐한 도시들을 다시 채우고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위대한 유업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실까요? 바로 응답이 오기 전에, 돌파구가 보이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감정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미리 자신의 터를 넓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맡기시고 황폐한 도시들을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도시에 머물기를 갈망했습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다윗은 왕의 채통도 잊은 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미갈은 궁전 창문 너머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왕의 품위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 부끄럽고 한심해 보였을 뿐입니다. 다윗이 기쁨의 차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갈은 비아냥거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셨는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차가운 비판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놀라운 대조를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었던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터져나오는 순수한 기쁨과 예배를 경멸함으로써 평생 불임이 여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임이 여인은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수많은 자녀를 둔 여인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포장된 형식 안에 갇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순수한 반응으로서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렸다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뻐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외부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과 기쁨은 우리의 재정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웃음은 좋은 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의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집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웃긴 영화들을 빌려다가 매일 보십시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그 조언을 따랐고 마침내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웃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의지를 다해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어색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따라서 기쁨은 언제나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쁨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척박하고 황량한 영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두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손에 든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가장 뜨거운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성도들의 거룩한 기쁨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풍성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